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강림이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같은 말입니다. 다수의 이 신앙인들이 보면은 이 주의 재림이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환난 후인지 아직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BS 방송국에서 이제 한국신학회에서요, 그 제목은 잘잘법이라 해가지고 계속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시청자들이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환난 전에 들림 받습니까? 환난 후에 들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이것이 궁금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관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는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주어진 시간에 이해를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나름대로는 성경이 이렇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환난에 성도들 집어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환난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언제 들림받는다 그래요? 환난 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환난 전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주의 강림은 환난 후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재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있죠.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대접재앙 7재앙 중에서 6번째 대접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면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휴거가 된다는 뜻이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강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환난을 통과한 후에 들림받는지 원인을 지금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들림받죠? 환난 후에.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 이것만 아는 것만 또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은 너무너무 중차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중에서도 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지금까지 신학을 잘 해왔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 줄 알고 있다가요, 아니 환난에 들어간다면 아니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말이지요. 모르면. 여러분 성경은요 알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알라고 왜 아느냐? 대비를 하라는 거지. 대비를. 모르면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막상 성도들이 환난에 들어가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잖아요. 네. 그때는 더군다나 목자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목자는 손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누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카렌더를 했는 것도 우리 조시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목사님도 저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중한 게 있어도 눈에 봐도 발견 못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언제 구름 속에 올라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도 함께 끌려 올라간다. 주를 영접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영접하려면요, 일단 주님께서 어디 나타나야 되죠? 공중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럼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환난 전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 되면요. 만약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못 만나면 헛박이죠. 예. 그러니 성경은요,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이 상태로 가면 되는가? 자세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이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영생 얻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고민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대로 가면 가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영접한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즘 계시록을 많이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도하는 사람이요. 듣기로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통계 본 일은 없습니다만 한 400명이 된답니다.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400명의 말을 통해서 전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지 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신학회에서 CBS 방송에서 자잘법하는 그 모임에서 계시록 전하는데 계시록이 이렇게 됐으니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한국에서 어떤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면 이걸 바르게 제시해 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환란 후가 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도요, 예수님이 환란 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요, 인봉지향, 나팔지향, 대접지향이 있습니다. 대접지향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대접이 아니고 말입니다. 6번째 대접으로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팔 7지향이 이제 그 끝난 후에 다시금 그 다음 차례가 뭐죠? 7 대접지향을 쏟으면은 지구의 끝이 오잖아요. 그럼 대접지향은 언제 쏟느냐? 7년 환란 후 3년 반입니다. 아시겠죠? 인봉지향, 나팔지향이 있는데 대접지향은 언제 쏟는다고요? 후 3년 반이에요.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그렇게 쏟고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그럼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참말로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나갈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요,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참 거짓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구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어떤 사람은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장군들, 군사들 다 모으는 거죠. 그럼 환란전에 들리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6번째 대접지향에서 벌어질 사건인데 이것이 무슨 사건이야?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죠. 1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도적같이 오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지요. 이 말씀은 6번째 대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7번째 대접을 쏟으면 지구는 끝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7번째 대접은 공중에서 끌려 올림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7번째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강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를 만나서 강림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이 사는 하몬곡이라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하몬곡이요. 이 지역을 다니엘 선지자는 다르게 예언했는데 이것을 분별하면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을 이것을 안다면 말 못합니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뜻이지요. 그래 곳곳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한다고요?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것이 잘못해석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도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산으로 도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다 보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다 이게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그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도 때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아직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났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이건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요 골방에 있다 해도 난 믿지 마라. 왜?
아직 안 나타났는데요. 말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 방금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까지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에 있는 유대에 사는 자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아모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계시록 16장에서 6번째 대접 재앙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럼 언제 오신다는 말이죠? 환난 후에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언제 들림받는지는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 들림받는다는 아는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대로 되었던가요?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면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이제 살아남은 자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모겟돈 전쟁이 끝나고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확실한 합의 거의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언제지요? 환난 후지요. 환난 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끄다붙인 말이죠. 해가 어두우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산으로요. 그래 그날 환난 후입니다. 그래 인자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환난 전에는 안 보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환난 후에 무슨 징조가 보여요?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징조가 보이는 건 이건요. 세계 사람들이 아마 다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느냐? 보게 되도록 합니다. 독수리들이 까마귀들이 모이는 때가 몰려옵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곡하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몇 때를 지난다고요? 한 때, 두 때, 반 때면 3년 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말이 안 맞지요. 그럼 성도들을 붙여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을 받습니다. 그때요. 예. 그것이 언제냐?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 성도들을 왜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가 괴롭게 하는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성도들을 왜 환난에 붙이겠느냐? 붙여서 왜 괴로움을 준다는 말이냐? 이러면은 또 이 말씀을 또 못 믿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듭니까? 하는 원방은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될 것 같으면요, 그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환난을 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죄가요, 저절로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왜 합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왜 죄가 씻는 것은 왜 씻어집니까? 육이 죽으니까요. 정욕이 죽으니까 영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쳤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신앙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분명히요. 기가 민가가 아닙니다. 지금요. 무엇이 안까먹이 쑥까먹이 모르겠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가 이래 말하더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지 않지요. 괜히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여기서 괴로움을 당할까 하면 저쪽 피하고 저기서 괴로움을 당할 저쪽을 피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성결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그 이제 환란이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겠지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지요. 아니 더러운 자가 죄인이 어떻게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까? 변화받습니까? 이해가시지요?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거기 보면은 환란 후에입니다. 큰 환란이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과정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 환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가 씻어졌나요? 안 씻어졌나요? 성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세무가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렇게 돼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주었던 그 천사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물었더니 14절에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사도 요한은 모르겠다느냐 하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왔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희게 됐다는 이야기죠. 환란에 들어간 목적은요 뭐냐? 죄를 씻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사님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을 왜 주느냐? 환란 가운데서 죄가 씻어진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왜 주느냐?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그럼 여러분들도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뭐예요? 그쳤다의 환난을 일으켜 줬었는 거예요. 오늘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한 절만 올바로 깨우쳐도요, 속이 후련할 겁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고통이 많았던가? 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육체의 고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예. 여러분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죄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스톱.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리대로 잘 순종하고 하면은 환란을 또 적게 받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면요, 환란을 더 많이 받습니다. 고생을 더 보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신앙을 순종하고 잘할 것 같으면요, 환란을 또 명쾌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계시록 3장 10절에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은요 어느 교회를 말하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순종을 덜한 그런 버가보 교회나 어디 사대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환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신앙을 잘하게 될 것 같으면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두 절 또 보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만 몇 절을 찾아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뭐가 임한다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겠습니다. 살전 1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장래 어디서 건져요? 노하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한 말씀 보고 다음 한 말씀만 더 보고 맺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그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럼 전부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만국이면은요 전 세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진노하심에 건져낸다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낸다는 말입니까? 6번째 대접재앙을 쏟은 후에 그날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후거가 되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을 쏟은 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뭐 한다고요?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후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전 1장 13절에는요 노하시면서 건져낸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는 진노하시면서 건져낸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후에 거기서 건져서 피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주께서 경건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도 나왔는데 환난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께서 경건한 자와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7 대접에서 재앙이 그들을 멸망을 시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대를 분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믿고 이 뜻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